오늘 함께 나누실 이 본문이 포함된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또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한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빠 아버지께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결심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어 정폭적인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 정말로 예수님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그 기도를 옆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은 결국 예수님이 체포될 때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데 급급하여서 도망하기만 했던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제가 주목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되게 자신들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40절 중반 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려라. 그래서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셨고 40절에서도 제자들은 심히 피곤했다는 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나마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가 달라지게 한 원인이 되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한계 상황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중에 목숨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본능조차 극복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육체의 연약함과 심리적인 이 압박감 가운데 유혹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잠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이 영적인 고통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지금 겪는 일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겪으심으로 이제 받게 될 그 고통보다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그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애쓰심이 정말 그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그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겟세마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올리브 열매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는 것과 관련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올리브유는 바로 올리브 열매를 사방에서 이게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와 같이 기름을 짜낸 같이 그 온 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또한 기도하시기에 오르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이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최선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겠다는 그 각오가 담긴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오르셨던 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왜 느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정말 죄 없으신 자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형벌의 무게도 심히 무겁고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이 아담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 공중의 새, 들의 짐승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은 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과 동산을 산책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아담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과일을 입에 물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평소와 같이 아담을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성경에 대화가 기록된 곳이 바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문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대화는 내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범죄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충만한 그 하나됨의 상태가 깨졌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을 주님이 느끼셨을 때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컸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전 인류가 받을 저주를 홀로 담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고통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최후의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음부에 버리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로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으며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형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성자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동안 온전한 신뢰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순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이 절규의 순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는 순간이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큰 고통 가운데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형벌은 육체적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이라도 끊어지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의 형벌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만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통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에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였고 마음의 고통이 매우 심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심히 고민하였던 그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통의 감정까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심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이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 어려움을, 그 고민을, 또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까지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슬펐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형벌을 다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랑이 컸지만 그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이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처럼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그 관계와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또 아뢰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본능을 이겨내고 겸허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중에도 자기의 슬픔에 매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고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된 그 여정 가운데 눈이 저절로 감길 만큼 심히 피곤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슬픔이 컸던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 육체적 피곤함을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다가오는 시험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바로 졸린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보조를 함께 맞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자 그 고뇌하고 정말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그러한 감정에 공감하고 격려를 해주면 좋았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이것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석인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종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영광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 하나님의 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그 한계 상황에 억눌려서 유혹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 예수님은 온전히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덧입게 되었습니다. 39절을 보면요, 그 비결이 나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쥐어짜는 듯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인간적인 본능과 의지조차도 꺾고 자신의 감당해야 할 그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련이 자신을 피해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덧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죄의 유혹을 당하기 쉬운 이때는 우리 모두에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될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야 해서 때가 됐고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일어나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가장 큰 삶의 준비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발걸음에 내가 맞춰가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알기 원했다면, 함께 기도했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왜 자꾸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인간적인 심정까지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과 심정, 그리고 어려움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루고자 순종하셨던 그 온전하신 삶의 자세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면 바로 겟세마네에서 보이셨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